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수기장님 봅시다. 요셉이 그의 아들 얼굴에 엎드려 그 위에서 울며 그에게 일러 주더라. 요셉이 그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하여 그의 아들에게 항제도를 넣게 하였더니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항제도를 넣었는데 그를 위해 40일이 걸렸으니 항료를 넣는데 그 날들이 그렇게 걸렸더라. 또 이집트인들이 그를 위하여 70일을 곡하였더라. 곡하는 날들이 지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 구하여 말하기를 내가 지금 당신들의 눈에 호의를 입었으면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파라오의 귀에 구하여 말하되 내 아버지께서 나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내 무덤에다 장사라 하셨으므로 강구하오니 이제 나로 올라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맹세했던 대로 올라가서 내 아들을 장사하라 하더라. 아멘. 6절까지. 자,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더듬어 보고 그리고 이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영적인 교회의 회복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자연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영적인 교회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들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야곱이 침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그랬죠, 그렇죠? 자, 침상에서 발을 걷다. 침상이란 말 나왔죠, 그렇죠? 자,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되죠. 자,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영적인 사람이, 자,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자, 영적인 그 어떠한 한 사람이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로 표징하는 영적인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12지파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이죠, 그렇죠? 12지파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에 대해서 축복한 것이라고 그랬죠. 축복했다는 말씀의 뜻은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고죠. 앞에서는 예고가 설명되는 것이고 지금은 결합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말하면 정리정돈한 것을 이끄는 말씀입니다. 정리정돈했다 또는 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그 아들, 12아들로 설명되어 나오는 복합체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 또는 결합해서 그것들에 관해서 생각을 했죠, 그렇죠? 자, 그것들에 관해서 생각을 하기를, 자,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했죠. 구성하고 정리정돈해서 생각을 하기를. 자, 백성들이 합쳐진다. 그러니까 진리들이죠, 그렇죠? 자,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이 하나로 모아지려 한다. 그러니까 연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들이 하나로 연합되려 하니 어디에? 자,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자연적인 선들이죠.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죠. 그렇죠?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로 부활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로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지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거. 영적인 요셉으로 표징되는, 이스라엘로 표징되는 영적인 것 같다는 사람들이 그 복합체 안에 있는 진리들로부터 생각을 하기를, 결합되어져 정리정돈되어져 생각을 하기를, 궁극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영적인 자연적인 선으로 중생이 이루어져야 된다.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가리켜서 에브론 해쪽 속 헤딘의 에브론 들에 있는 굴에다가 나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뜻이, 그렇죠? 그 말, 그러니까 해쪽 속의 에브론 땅에 있는, 에브론이라고 일컫는 들에 있는 굴이라는 말의 뜻이 그 뜻이에요. 고대 교회, 왜 해쪽 속이 고대 교회의 마지막 후손이기 때문에. 원래 해쪽 속이라는 말은 깨뜨리다, 파괴하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뭘 깨뜨린다는 거예요? 뭘 파괴한다는 거예요? 예? 뭘 파괴한다는 거예요? 해쪽 속이란 말이 그런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들을 깨뜨리고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에브론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브론이라고 일컫는 성질의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에브론이라고 일컫는 성질의 교회의 굴에다가 나를 장사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뭘 뜻하냐는 걸 우리가 알면은 쉽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거를 우리가 전시에 공부하기를 새끼 사슴이다, 무슨 송아지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순수한 자연적인 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영적인 자연적인 선으로의 장사한다는 말은 부활, 중생을 뜻하는 거예요. 중생.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근데 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것이 외적인 것들은 내적인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 막펠라, 뭐라 그랬어요? 막펠라 들에 있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것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뭐였어요? 영적인 교회라 했죠. 영적인 교회 안에 마메라라고 하는 성질의 선의 양과 질, 막팔라라는 말은 양과 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모략이라는 단어부터 유래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들인데 그것이 마펠라라고 하는 양과 질의 성질의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누가 샀다고 그랬어? 그 땅을? 아브라함이 그들로부터 산 땅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샀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어디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주님, 곧 신령 존재 되신 분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하나로 정리를 하게 되면 자연적인 영적인 선들은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자연적인 영적인 선들로 부활하는 것은 그것이 곧 신령 존재 되신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소유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았는데
그것들 안에서 천적인 사람들도 종결이 되고 영적인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취된다. 어디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감관적인 우리 삶 안에서 다 성취된 거예요. 오관이 지배하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천적인 교회도 성취가 됐고 영적인 교회도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도 그 가운데서 성취가 됐어요. 그 말을 아브라함이 사람과 같이, 그리고 이삭도 리브와 같이, 그리고 또한 레아도 거기에 장사했다. 뭐가 다르죠? 근데 뭐가 달라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어떻게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자, 오관이 지배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주님 나라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와 그리고 이 천적인 영적인 교회와 그리고 천적인 교회는 어떻게 다르냔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설명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다르죠? 자, 선을 드러내는데 계도에 일치한 것들이죠. 자, 계도에 일치한다는 그것이 순수한 상태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오관이 지배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것들이 순진무구하다는 거예요. 순진무구하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삭이 뜻하는 천적인 영적인 교회, 그냥 보편적으로 영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천적인 영적인 교회는 보다 덜 순수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덜 순진무구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연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거친 상태의 선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더 순수하다, 덜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것만큼 그것들이 비례해서 조잡하고 그 다음에 덜 조잡하고 그리고 보다 더 순수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 어떤 것들을 행하되 자아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많이 분리되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분리해내는 것들에 비례해서 그것들이 조잡하다 그리고 덜 조잡하다 또는 순진무구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선들이 증대된다니까 선 안에서 뭐 많이 행하고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 그것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연적인 사람들도 공평과 정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보면 공평과 정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 나름대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들은 다 그 자아라고 하는 본질로부터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그 자아라고 하는 본질로부터 공평과 정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아라고 한 대신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대신. 그렇죠. 주님이 천적인 사랑으로 주님이 대신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낸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상태, 그리고 순수한 상태, 그리고 좀 더 덜 순수한 조잡한 상태에 있어 드러내는 것들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만큼 그 자는 자아 안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행하는데 그 행한 것들 안에 자기 의의나 어떤 공로적인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있지 않은 것들에 비례해서 좀 더 순수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잘해주는데 그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 안에 자기 공로적인 것들이나 의의를 드러내게 된다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 자체는 다 이미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주님 일을 하는 것 같으나 그 본질 안에서는 지옥의 악령들이 조종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명심을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다리를 모았다. 다리를 모으고 죽었다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새로운 삶이 죽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진리들이 연합해가지고 영적인 선들을 드러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것들의 계속적인 과정이 우리가 50장의 지금 1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보호하시죠.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늘 그 가운데,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선, 영적인 교회 안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간섭하게 계시는데 그것들은 궁극적인 기억지에서, 궁극적인 기억지 안에서 그것들이 시인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지라고 하는 또는 자연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긍정되어지지 아니하면 또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별로 안 복잡합니다. 자, 요셉이 앞에서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죽었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새로운 삶들이 시작됐다는 말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을 뜻하고 야곱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뜻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것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들이나 진리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진리에 속한 새로운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들이 뜻하는 선들과 진리들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비 얼굴에 엎드려. 자, 요셉은 그렇죠. 내적인 것들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들이란 측면에서 아니라 선과 진리들이 지금 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적인 것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본문의 가르침에 일치하다. 그래서 내적인 것이란 말로 바꿀 것입니다. 자, 내적인 것들로부터 아비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영적인 선들이죠, 그렇죠? 영적인 선들 또는 내적인 선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진리만 있고 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지식에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자들만 진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는 이해되는 것,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각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각되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교회에 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지식들 이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선이라는 것은 삶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진리 안에는 지식 안에는 있을 수 있으나 진리 안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살아있으려면 그 본질로 선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진리는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는데 빛이 태양이 없는데 있을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빛은 태양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태양이 존재할 때만 태양으로부터 빛이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진리라고 여기는 지식들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지식들.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걸 어떤 것들을 배웠는데 지식적으로 배웠는데 그 지식적으로 배운 것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공부한 여러 가지 공학생들이 배웠던 어떤 공학적인 터득했던 지식들은 결코 기술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기술은 터득된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으로 터득된 것을 기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는 다 알고는 지식들이에요. 지식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기술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해봐서 터득될 때 기술 안에 있는 것이지. 똑같아요. 진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특히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유념하셔야 됩니다. 결코 유념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비는 영적인 선들을 뜻한다. 얼굴은 타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적인 애정들을 뜻합니다. 내적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에 속한 내적인 것들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떨어지다, 추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엎드렸다, 요셉이 떨어졌다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선에 속한 것들에 어떻게 했다고요? 임유됐다는 것이죠. 임유됐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가 뜻하는 영적인 선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영적인 선,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에요.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인데 이 자연적인 것들이 측면에서는 전혀 분리가 되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나 보편적인 도덕적인 자연적인 선들하고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 어떤 것들은 전혀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본질로 주님을 우러르고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본질로 자해라고 하는 지옥을 우러르고 있단 말입니다. 입장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지? 여기서 지금 아비가 뜻하는 얼굴이 뜻, 아비 얼굴이 뜻하는 영적인 자연적인 선에 속한 것들에 임유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인 자연적인 선의 임유가 아니에요.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의 임유가 돼요. 엎드려 추락한 임유가 돼요. 그 이유에서 울며 그에게 입맞추더라. 자, 울며 입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뜻으로 보면 아비의 죽음이죠. 그렇죠? 야곱의 죽음을 표정하는데 영적인 것들에서 측면에서 볼 때는 새로운 삶이죠. 그렇죠? 죽음은 새로운 삶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인 진리에 속한 새로운 삶과의 입맞춤은 결합이죠. 결합. 나샤크. 입맞추다는 라샤크. 외적인 결합을 입맞춤. 포옹한다는 것은 그렇죠. 내적인 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포옹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몸이 맞닿는 내적인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고, 입맞춤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나 똑같아요. 어디에서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입은 궁극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적인 것들을 발출해내는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혀가 불같이라는 말을 쓸 때 혀라는 것, 헬라어로 보면 글로사라는 말에서 글로사, 혀가 꼬였다, 불같다. 라는 말은 궁극적인 것들이 교리 안에서 어떤 것들이 시인됐다는, 하나로 시인됐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이다. 따따붙다 방언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하나의 교리들이 시인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내용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어디에서나 같은 것입니다. 외적인 것들 안에서 첫 번째로 결합이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신하 의사에게 명하여, 자, 요셉이 그의 종에게 명하였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명하냐 그랬더니 의사에게 명하였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여기서 보면 요셉은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내적인 것들의 수종들은 에베드, 종이라는 말, 신할은 종을 가리키는 외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자, 내적인 것들의 수종들은 가장 외적인 종들, 외적인 진리들이죠. 그렇죠? 자, 외적인 진리들인데 누구에게 명하냐 그랬더니 의사에게 명하여. 의사에게 명하여. 의사는 뭐 하는 자예요? 네? 병을 치료한 자. 라파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아주 개신교에서 많이 이야기들 하죠. 그렇죠?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한다. 의사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의사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팠을 때 각종 바이러스들을 퇴치시켜가지고 채취시켜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보호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치료하는 진리, 이런 말로 이해해 보시겠죠. 치료하는 진리, 또 보호하는 진리. 그거를 관념의 뜻으로 볼 때는 보호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관념적인 뜻으로 볼 때는, 그렇죠? 보호한다. 보호하여, 명한다는 것은 정리, 구성하여, 명령하여 이런 뜻입니다. 지명하여 이런 뜻입니다. 명령이란 말이 아니라 구성하여, 지명하여 이런 뜻입니다. 보호하여. 그의 아비에게 향 재료를 넣게 하였더니, 어디에 향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낸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의 향은 왜 넣죠? 향은 왜 넣어요? 향을 왜 넣느냐고. 향 재료를 왜 넣느냐니까. 그렇죠. 보호하는 것이죠. 일단 여기서 보면 죽은 몸이죠.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죠. 죽은 몸 안에다가 향 재료를 넣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보호했다는 것이죠. 놀랍죠. 그렇죠. 놀랍습니다. 이 일들을 많이 행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집트에서 그 짓을 많이 했죠. 그렇죠?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죽게 되면 방부 처리해서 굴을 팠죠. 그렇죠? 굴을 파가지고 그 가운데 다 안장을 했어요. 안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봉을 만들었는데, 우리 묘 보면은 묘가 봉이죠. 그렇죠? 왕들의 봉은 굉장히 커요, 안 커요? 그렇죠. 내가 국립묘지 가서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뭐 묘대가 내가 한번 봐봤어요. 봉이 일반 사람들 봉보다 한 20배는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파라오들을 묻었던 그 무덤은 얼마큼 컸어요? 그렇죠. 피라미드. 높이가 거의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50m가 넘는다 그러죠. 그렇죠? 150m. 그리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 둘레가 200m가 넘는데 200m가. 와, 대단하죠. 왜 그렇게 크게 했을까? 권위를 표징하죠. 권위를 표징하죠. 그리고 그 파라오는 곧 이집트였죠. 그렇죠? 파라오는 곧 이집트.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집트가 온전하게 건전하게 부강하게 되려면 그 권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내면적인 어떤 사상이 그들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데 영혼이 깃들 육체가 소멸되게 되면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죠? 내면적인 사상입니다. 내적 사상, 소위 내세에 대한 사상이죠. 내세에 대한 사상. 그러니까 육체가 보존되지 아니하고 소멸되게 되면 그 가운데 영혼이 깃들 수가 없어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를 보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부 처리해가지고 땅 속에다 묻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봉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그 권위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들의 탐욕들로부터 조그마한 것들이 좀 더 커지고 해서 나중에는 높이가 150m가 넘는 아주 큰 데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다 어디서 비롯됐어요? 성경에서 비롯됐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무지로부터 영적인 가르침에 속한 모든 지식들이 다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지극히 감관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추론되는 것으로부터 이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미루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문화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쓰는 언어라고 하는 고대 언어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 언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글자들 안에서 상형문자라고 하는 글자들 안에서 우리가 천계에 관한 그 어떤 표징들을 얼마든지 발견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피라미드는 언제 지어졌어요? 언제? 주전 2500년경. 주전 2500년경이에요. 훨씬 그 이전으로 가고 그것이 주전 1100년. 주전 1100년에 가깝게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성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이었어요? 주전? 뭐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1300년이다, 2000년이다, 실존 인물이 아니다, 실존 인물이다. 갖가지 말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보편적으로 주전 한 2000년, 1500년, 2000년 이쯤,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모세. 여기 의사가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악과 거짓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영혼자매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치유란 말이 의사란 단어, 라파란 단어 똑같이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집트. 그렇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매몰되어 있는 악과 거짓들이죠. 그렇죠? 그것들이 질병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어떤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경청하고 옳은 길을 행하고
계명에 귀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이 말을 하나로 퉁치면은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삶에 속한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죠? 인내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보호한다. 누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한다. 주님이 보호한다. 야, 놀랍죠. 주님께 우리가 다 보호해 주신대요. 에레미야서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성경 말씀 재밌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에서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기쁨이 넘칩니다. 왜 웃어요?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9장 22절. 수기자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에레미야서 9장 20 아니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은데 9장 22절이 아닌데 여기 8장 22절. 8장 22절. 에레미야서 8장 22절 한번 봅시다. 수기자면 읽어봅시다. 잠을 못 자가지고 졸린 것 같으니까 읽으세요. 신뢰가 돼서 길라앗에는 유황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가? 자, 여기서 길리앗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길리앗이란 말이 돌무더기, 돌무더기. 자,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길리앗이란 말은 돌무더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유양은 뭐예요? 영적인 선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선들이 없는가? 그렇죠? 거기에는 보호되는 것들이 없는가? 의사가 에? 보호되는 것들이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백성은 진리하는 자, 딸은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왜 없는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들이 왜 그 가운데 없느냐는 거예요. 에?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 말은 이미 성경 말씀이 교회 안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으로부터 건강한 자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건강한 자들이. 왜 주님께서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강한 자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 14장 19절 한번 볼게요. 14장 19절. 에레미야서 14장 19절. 여건지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유다를 완전히 거부하셨나이까? 주여 보니 시온을 싫어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치유하지 않으시리나이까? 우리가 화평을 바랐으나 좋은 것이 없고 치유의 때를 바랐으나 고난을 보나이다. 자, 이건 멸망된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주님이 치유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그렇지가 아니죠. 주님이 치유를 거부하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 아프면 병원에 제까다 가서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을 돕는 가장 궁극적인 소원형의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지금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33장 6절 한번 볼게요. 33장 6절 한번 볼게요. 수기자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또 내가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화평과 진리의 풍성함을 나타내리라. 여기서 성읍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치유라는 것은 보호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화평과 진리의 풍성함이다라는 것은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6장 11절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46장 11절 영은장 읽어봅시다. 오 이집트의 처녀 따라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의향을 취하라. 내가 헛되이 많은 약을 쓸지라도 내가 치유되지 못할 자, 것이라. 여기서 이집트의 처녀에 따른 뭐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집트의 처녀다. 에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이집트의 처녀에 따라. 시온에 따른 무슨 뜻이에요? 시온에 따라. 여기서 딸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죠. 그렇죠? 천적인 교회. 에루살렘의 딸은 영적 교회. 그렇죠. 영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다 구분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집트 딸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집트의 처녀의 딸은 무슨 뜻이에요? 겉사람은 기억지 않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자연적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야곱이 그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를 뜻하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가리키면 여러분들 두두두둑 머릿속에서 그려내야 돼요. 그래서야 아직. 예? 안 그래져요? 그래? 자, 오 이집트 천에 따라는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는 것입니다. 길리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들로부터 돌무더기라고 일컫는 진리들로부터 영적인 선들 안에 유향이라고 일컫는 영적인 선 안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취하라, 결합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유향이 영적인 선을 뜻하죠? 복음서에도 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황금은 천적인 선을 뜻하고 유향은 영적인 선을, 모략은 자연적인 선. 아까 만물이라는 단어가 모략으로부터 유래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자연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종결되는 가장 궁극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 육체는 오관에 대응하죠, 그렇죠? 우리 육체는 오관에 대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관이 지배되는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 안에서 주님께서 어떤다는 거예요, 지금. 보호하신다는 거, 보호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죽었는데 그 몸이라고 하는 시체 안에, 소위 말하면 그 시체 안에다가 향재료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오관이 지배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악과 거짓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뜻한단 말입니다. 보호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다들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영적이고 천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 가운데서 종결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지옥의 악령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뜨거움이 있는 곳에서는 차가움이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빛이 있는 데에는 어둠이 또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낸 그 어떤 것들 안에는 불영명한 상태로부터 잘 속한 그 어떤 것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온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 육체가 대기 안에 있는
또는 여러 가지 물질들 안에 있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에도 우리 몸들은 그 가운데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품어져 나오는 것들로부터? 심장과 폐장에서 품어져 나오는 생명들로부터 우리 몸은 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되어 온전하게 보호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서로 대응하죠. 그렇죠? (11장) 봤나요? 봤죠. 예. 여기까지 우리가 봤죠. 또 봅시다. 에스겔서 47장 12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47장 12절. (47장 12절) 영장을 읽읍시다. 뚝 위에 강가로 이 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니라.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자, 여기서 약이 된다는 말은 페루파. 근데 이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의사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로 유래된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라파라는 단어부터 원래는 루프란 단어부터 유래되는데 루프란 단어는 가루를 찢다 이런 단어입니다. 가루를 찢다. 가루를 곱게 찍어서 아픈 부위에다 어떤 것들을 치유했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에도 쑥을 쪄가지고 쑥을 쪄서 피나는데 바르면 피가 멈추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운 가루들을 약재 가루들을 내 가지고 상처 부위에다 바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가루를 찢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다가 라파라는 단어가 동일어에서 유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사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어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자, 뚝 위에 강가로라는 것은 지혜나 총명을 뜻하는 겁니다. 지혜나 총명을. 그리고 이편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란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진리. 그렇죠. 선과 진리에 대한 지각이나 지식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양식될 나무들이 자란다라는 것은 강가 양편에서 자란다는 것은 총명과 지혜에서 비롯된 진리에 대한 지각이나 지식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렇죠? 제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드려요. 작년 가을에 잎사귀 떨어진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드렸죠. 진리를 아는 지식들 또는 지혜들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던 거 제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열매를 있다는 것이죠. 인애의 선 안에 있다. 또는 사랑선이나 인의 선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라는 것은 순수한 사랑의 선들이나 인의 선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는 그 물이 어디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진리, 물은 뭐라 그래요? 진리들을 가리키죠. 진리들. 그 진리들이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성소. 성소에서 비롯됐단 말이 무슨 뜻일까? 네? 성소에서 비롯됐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 목사들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아 신령 진리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성소는 신령 인간을 가리킵니다. 신령 인간을. 교회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주님 자신. 그러니까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아 진리들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파생되어 나옵니다. 성소에 나옵니다.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지이다. 자, 과실은 생명 안에는 사랑의 선들이나 인애의 선들. 약이 된다는 것은 그것들이 그 진리들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이죠. 보호된다. 그렇죠? 누가복음에도 등장하죠. 그렇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라는 말도 우리가 같은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의사에게 명하였다라는 것은 보호되어 보호됐다는 것. 그러니까 보호되어 정리했다, 구성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의 아비에게 향재료를 넣게 하였더니, 자, 아비에게 향재료를 넣게 하였다라는 것은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의 측면에서 그것들이 악과 거짓들로부터 보호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보호를 뜻한다.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를 위해 40일이 걸렸으니, 자, 40날이 걸렸대요. 40날이. 40이라는 단어는 아르바임. 사라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사라는 단어는 네모 반듯한 선과 진리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선과 진리의 연합. 선과 진리의 연합. 자, 네모 반듯하다는 다른 말로 공평과 정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 안에 이르기 위한 뭐야? 온갖 시험을 통한 준비된 상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평과 정의 안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그 상태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향재료를 넣는 데에 40날이 걸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시험을 통한 온갖 시험에 의한 준비된 상태. 이 말로 이해해 보시겠죠? 온갖 시험에 의한 준비된 상태. 공평과 정의로 준비된 상태.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40일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겪으셨죠. 그렇죠? 그건 주님의 모계적 인성에서 비롯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과의 주님의 다툼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툼은 40일간 하고 끝났어요? 언제 끝났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그 40일의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40일간 하고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어가 아래에 보면 7이라는 단어, 70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계적 인성에서 비롯된 겉사람의 우리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과 주님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속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천적인 신령한 주님 자체를 가리키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존재되신 분의 임유로부터 그 존재되신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광야의 시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겨서 승리하셔가지고 승리하셨다는 말은 그 어떤 표징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어떤 표징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 갖가지 표징들, 창조적인 표징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병든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주님의 몸이 뭐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면 야곱이 숨을 거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침상에 다리를 모으고 발을 모으고 숨을 거뒀다. 이 말씀의 뜻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중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고 자연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주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감관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영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아래 계속 나와요. 50장 이하에서 지금 계속 나와요. 향제를 넣는 그 날들이 그렇게 걸렸다라는 것은 그것들이 보호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또 이집트인들이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70일을 곡하였더라. 70이라고 하는 것은 70은 뭐예요? 7과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곧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선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측면에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곡하였다라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스웨덴버리 사도께서는 이 곡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외적인 기억주의 분리에 대한 슬픔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내용을 외적인 기억주의 분리에 속한 슬픔이다. 그러니까 외적인 기억주의가 분리되어지는 것만큼 비례해서 충분한 선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측면에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만한 상태, 거룩한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반대로 말하면 외적인 기억지에 속한 것들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울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반대로 오면 분리에 대한 슬픔을 뜻한다라는 말로 스웨덴버리 사도께서는 이 말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대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력에 와 닿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은 겉사람, 기억자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 자연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집트 안에서 종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여기서 곡한다는 단어는 앞에서 울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50장 1절에 엎드려 그 위에서 울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서 애정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다면 여기서 애정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해석한다면 슬픔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면 이제는 겉사람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기쁨으로부터 분리에 대한 슬픔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직까지 세상적인 것들 같은 기쁨만 했었는데 그것들이 분리되어져 그것들 안에 이제 더 이상 있지 못하는 감관에 속한 어떤 슬픔이라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겉사람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스웨덴버리 사도는 그 후자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니까 곡하는 날들이 지나자. 자, 그의 애정으로부터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애정으로부터 날들이 지나자. 날이라는 건 욤,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나다 라는 데 건너다, 바다를 건너다 이런 뜻입니다. 수기자매는 꿈에 봤다며 강을 건너는 것을.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의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네. 자, 언어의 상태 하나의 변화를 가리키는데 그 상태가 뭐냐 그랬더니 요셉의 파라오의 집에 고하여 말하기를. 파라오가 뭐라 그랬어요? 파라오가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기억지를 뜻한다 그랬죠. 일반적인 기억지. 왜냐하면 이집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왕이니까 이집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겉사람을 다스리는 왕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왕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억지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편적인 기억지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또는 자연적인 마음을 가리킨다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연적인 마음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들의 통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집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자연적인 마음을 가리킨다 또는 일반적인 기억지를 가리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고하였다라는 것은 정리정돈했다는 거예요. 정리정돈했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바르. 자연적인 마음을 통치해서 생각하기를, 다스려서 생각하기를, 또는 일반적인 기억치를 정리정돈해서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지각하기를. 여러분 자신들을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기를. 내가 지금 당신들의 눈에 호의를 입었으면, 여기서 당신이라고 뜻하는 일반적인 기억지 또는 자연적인 마음 안에서 호의라고 하는 것은 은혜, 햄,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로부터 총명 가운데 있단다면, 이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눈은 아인, 이해 가운데 또는 총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또는 좋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스베덴 무사는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좋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저는 지극히 영적인 뜻들 안에서 어떤 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스비돈도들이 사도교들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제가 설명한 대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이해력이 빨리 와닿습니다. 자, 호의라는 것은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죠.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들,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은혜로부터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단다면, 입으며이라는 이르다, 도달하다,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안에 너희들이 이르러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 내 겉사람이, 내 기억지가, 내 일반적인 또 내 자연적인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이해나 총명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 내가 이르렀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일반적인 기억지를 다스리며 말하기를, 간절히 원하기를, 점잖하게 부탁하기를, 파라오의 귀에 고하여 말하기를, 일반적인 기억지가 또는 자연적인 마음이 순종할 것을, 복종할 것을, 동의할 것을 지각하기를, 생각하기를. 왜? 귀에 말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젠, 지각하는 것 또는 복종하는 것. 여기서는 일반적인 기억지가 동의할 것을 생각하기를. 만약에 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영적인 교회는 성취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수기자매님. 없어요. 없죠. 반드시 순종, 복종,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아유, 나는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억자가 동의 안에 있지 않는다면 결코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동의 안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잘 속한 것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적하기 때문에. 그거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많이 오죠. 그렇죠? 내가 이리저리 하려니 남편이 방해하고, 아내가 방해하고, 형제자매가 방해하고, 돈들이 나를 방해하고, 세상 물질이 나를 방해하고, 세상 쾌락이 나를 방해하고, 그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방해하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반드시 내적인 것들 안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영적인 교회는 회복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하여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자, 내 아버지께서 나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라는 말씀 뜻은 영적인 것, 영적인 선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요셉이 뜻하는 내적인 것들과 결합되어져 생각하기를, 구속되어져 생각하기를, 또는 마음에 속한 교회가 간직되어져 생각하기를. 스베덴 보리사도교는 마음의 교회가 간직된 상태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되어 생각하기를 또는 결합되어져 생각하기를,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결합되어졌다는 말의 뜻이나 구속됐다는 말의 뜻이나 마음의 교회가 간직됐다는 말의 뜻이나 다 한 뜻이에요. 예? 이해되셨죠? 맹세했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맹세라는 건 샤바라는 뜻이에요. 샤바. 세바. 우리가 주님께 맹세한다라는 것은 삶으로부터 고백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기를, 결합하여 생각하기를. 보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내 무덤에 장사하라.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반드시 새로운 삶이 가나안 땅이라고 일컫는 영적인 교회 안에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파놓은 무덤에 장사한다. 무덤에 장사한다는 말이 곧 부활, 중생을 뜻하는 겁니다. 중생, 곧 부활을. 근데 어디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파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의 부활을 뜻한다. 왜 가나안 땅이 영적인 교회죠? 네? 왜 가나안 땅이 영적인 교회? 왜 가나안 땅? 고대 교회가 그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죠. 천적인 교회가 그 가운데 태초에 존재했었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가나안 땅에 천적인 교회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천계의 천사들과 상호적 교류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명들의 이름들을 천계로부터 수기자매님 따왔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천계로부터 따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지명들의 이름이나 위치들이나 갖가지 명칭들은 전부 다 천계적인 언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천계적인 언어다라는 것은 그 언어 자체에 다 천계의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거기서 나와야 되고 에레미야도 거기서 나와야 되고 에스겔도 거기서 나와야 되고 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예언자들이 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천계에 있는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여러 가지 지명들 이름들, 또한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이 옮겨 다닌 모든 지명들 이름들은 그것 자체에다 영적인 뜻들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들 안에 감관적인 것들로부터는 그 어떤 것들도 지각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감관 안에 와 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라는 말 그 자체가 다 이미 영적인 뜻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뜻에서 십계명이 좀 더 넓은 의미로 성원을 가리키는 모세오경을, 그리고 보편적으로 성경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영적인 뜻들을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자연적인 뜻과 그것들 안에 영적인 뜻들이 있고 또한 그 본질 안에는 천적인 뜻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은 천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고 자연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부터 그 생명을 취하고 있고 영적인 것들은 천적인 것들로부터 그 생명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적인 것들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천적인 신령 존재로부터 그 생명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진리들은 그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내가 살아 있으려면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내가 있으려면 그 생명을 다 주님으로부터 취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장사라 간과했으니 이는 이제 나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재고되어지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 측면에서 재고되죠.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억지 또는 자연적인 마음이 동의되는 것으로부터 긍정되는 것으로부터 또는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또는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재고되어져. 영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교회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장사한다는 말은 그 회복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버지를 장사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선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고양되는 것, 재고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다시 온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어디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다시 온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집트로 다시 파라오에게 다시 온다라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리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때에 어디 안에 파라오가 뜻하는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또는 자연적인 마음 안에 누가 현존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 자연적인 마음 안에 그때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현존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다니까. 안 계셨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지금 개신교 안에는 보편적인 기독교를 가리키는 카톨릭 교도들이나 개신교도들 기타 등등의 이단 사설에 속한 자들 안에는 주님께서 현존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답니다. 요때 계신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때 계신다고. 요셉이 그때 다시 온대요. 그때 자연적인 마음,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자연적인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때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는 거예요. 현존해 계신다. 파라오가 말하기를 일반적인 기억주의 측면에서 또는 자연적인 마음의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그가 내게 맹세케 했던 대로 라는 말씀의 뜻은 앞에서 이미 구속된 대로 일반적인 기억지가 구속된 대로 결합된 대로 간직된 대로 마음 안의 교회가 간직된 대로 올라가서 재고되어져 내 아비를 장사하라 라는 것은 그것들을 긍정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기억지가 교회로의 부활에 이르도록 긍정했다. 순종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기억지에서 긍정되어지지 아니하면
소위 말하는 도움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현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일반적인 기억기 또는 자연적인 마음에서 그것들이 긍정되어질 때, 또 동의되어질 때, 그때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긍정한다, 동의한다, 순종한다, 복종한다. 다 같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사람이 중생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좀 더 나아져가는 내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